에세이 작가 박광수의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그런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만약 타임머신이 만들어져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20살의 나를 만난다면 할 말이 참 많을 거야. 살이 더 이상 찌지 않게 음료수는 필히 끊으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버럭하며 성질내는 고약한 성격도 좀 고치고, 나이 들어서는 치아가 중요하니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하라고 말하고, 되도록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둥글둥글 살라고 하며, 나이 50이 거진 다 되어가며 느낀 지금의 후회와 회한들을 젊은 나에게 들려주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준다면 20살의 나는 두려움에 질려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또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본 후에 그 젊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건 그렇게 하면은 실패할 수 있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지 잘 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충고와 조언을 좀 젊은 나에게로 돌아가서 해줬더라면, 해줄 수 있다면, 그럼 내가 좀 더 잘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우리도 뭐 간혹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작가의 의견에 따르면 그런 조언을 다 듣는다 해도, 그리고 젊은 나로 다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인생은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또 준비를 전혀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몰라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애썼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노력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그럴 때가 많거든요. 밤을 새워 수고했는데도 여전히 빈손 그대로일 때, 빈손만 남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그 그물질하는 장면도 바로 우리에게 그 점을 좀 보여줍니다. 본문의 장면은 그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은 6월절 후 한 주간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을 다 예루살렘에서 지냈습니다.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이 절기는 그 6월절이 있고,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 보자면 한 3월 정도에, 그리고 또 무교절이 바로 한 주간 따라옵니다. 그게 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당연히 떠나서 335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 뭐 어차피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고기잡이를 한다면서 디베랴 호수를 찾은 것이죠.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 대목에서 의아한 점이 있긴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잖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2번이나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생업을 위해서 다시 디베랴 바다를, 다시 갈릴리 바다를 찾았다. 그게 참 좀 의아한 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들은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에게 어떤 삶을 도전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 부활의 권세가 가져오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이들에게 던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한 소명, 부르심이 무엇인지는 또 아직 이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이제 곧 이들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그 기쁨을 덧입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들의 삶을 밀어넣는 그런 소명의 자리로 이제 이들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잡이에 나서는 거죠. 그러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밤 시간대에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어업을 이렇게 밤 시간대에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까지 한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그 신선한 상태로 고기를 이제 시장에 내어 팔았습니다. 그게 당시 어부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날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모두가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허탕을 치고 있는데 그날 날이 셀 때쯤 해서 저쪽 무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고기를 좀 잡았니? 고기를 좀 잡았니? 제자들이 답합니다. 잡은 게 없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물을 그럼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더구나 큰 물고기라고 그랬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 제자가 비로소 주님이신 줄 딱 알아보고서 저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채로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려고 겉옷을 이제 벗어놓은 거죠. 그것을 다시 두른 채로 이제 물에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뛰어내리다라는 이 표현은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자신을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여기 주님이라 하는 그 말에 그냥 온몸으로 그냥 탁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냥 바다에 던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가고 이제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잔뜩 실은 배를 이제 육지로 끌고 왔습니다. 육지와의 거리가 한 50칸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한 100여 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숯불을 딱 이제 펴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도 이렇게 다 구워 놓으시고 떡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아침 식탁을 딱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오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잡은 것도 좀 가져와 봐. 그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들이 잡은 고기 이제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거기 이제 몇 마리 잡혔나 보니까 153마리가 모나미 볼펜 153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근데 뭐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학자들이 이 153개가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뭐 엄청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쓸모 있는 연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 153은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한 다음에 이 당시 어부들은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몇 마리인지 다 세지 않겠습니까? 세봤더니 153마리. 그것도 큰 물고기로 한 번 그물을 내려서 잡은 거잖아요. 한 번 내려서 잡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수확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먼저 이 얘들아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children 이렇게 옮겨졌고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은 성인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근한 사이라 해도 그리고 뭐 아버지가 아들, 나이든 아들을 부른다 하더라도 이 파이디온을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적절한 호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파이디온,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얘들아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분명히 제자들이 아이처럼 힘없고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너무 무력해 보이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보인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인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뭐 제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뭐 어부로서 기술이 없습니까? 뭐 지금 말하자면 장비를 못 갖췄습니까? 아니면은 수고를 안 했으면 밤새 수고를 했잖아요.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안 된단 말이죠. 애들이 그렇단 말이죠. 나름대로 애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른 볼 때는 아닌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애를 써도 잘 안 되고 일이 어긋나 버리고 결국 허탕을 치고 말고 그래서 빈 그물만 얻게 됐다는 것이죠. 날이 새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빈손인 것입니다. 아이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가만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5살, 6살짜리 아이가 하는 걸 한번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볼 땐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들은 천상 몰라요 그거를. 예. 계속해서 헛수고를 헛탕을 치는 것입니다. 어른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간단한데 그걸 애들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닌 거죠. 길을 쓰고 해봐도 턱이 없습니다. 예. 어른이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아이 힘으로는 하루 종일 해도 그 실마리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혼자 아무도 없는데 아이 혼자서 막 뭘 하려고 끙끙대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처럼 애처로운 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애처로워 보이는 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게 딱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 여기 얘들아 뭐 좀 잡았니? 그런 말씀인데요. 이 질문은 원문 그대로 성경 원문 그대로 보자면은요 부정의 대답을 예상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이 질문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아무것도 못 잡았지? 이렇게 부정의 답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답이 나와요? 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 답이 나오게끔 돼 있다라는 것이죠. 얘들아 어떠니? 잘 안 되지? 예 안 돼요. 예. 힘들지? 예 힘들어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제자들이 그처럼 애를 썼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줄 몰라서일까요? 아이들은 어부잖아요. 예. 날씨가 그날따라 일기가 나빠가지고 예. 미세먼지가 많이 꺾여가지고 예. 아니죠. 뭐. 아니면은 장비가 뭐 그물이 나빠가지고 예. 노력하지 않아서인가? 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날이 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한 배에 어부가 7명 타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못 잡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죠. 이 고기를 못 잡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냥 못 잡은 거예요. 그냥 못 잡았어요. 그날은 그래서 그냥 허탕 친 거예요. 그런 일들은 또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삶의 조건과 노력만 딱 된다면 조건이 딱 되고 환경이 그리고 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은 그러면 된다. 그러면 안 될 게 없다. 그러면 성공한다.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예. 조건이 맞으면 성공할 수 있다. 노력만 뭐 열심히 하면 안 될 일이 없지. 예. 하면 된다. 흔히 말해서 하면 된다라는 것은 뭐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봐. 그럼 안 될 일이 없어.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신념인 것이 신념일 뿐인 거지. 해도 안 되는 일 인생에 너무 많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아니 죽을 힘을 다해도 애쓴 만큼 안 되는 일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인생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산티아고라는 늙은 어부가 조그만 낚싯배를 타고서 홀로 매일같이 바다로 나갑니다. 고기 잡기를 위해서. 그렇게 무려 84일을 매일같이 나갔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예. 그게 인생이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매일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85일째 되는 날에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청새치를 잡게 된 것입니다. 청새치가 워낙 크고 거대해가지고 오히려 낚싯배가 그냥 청새치에게 막 계속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3일간이나 무려 그 청새치와 사투를 벌입니다. 잡기 위해서. 그 끝에 겨우 기진맥진한 상태가 돼가지고선 청새치도 완전히 그냥 힘이 빠졌고 그래서 결국은 청새치의 작사를 꽂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잡은 청새치를 배 옆구리에 매달았습니다. 워낙 커가지고 배에 싣지 못하고 옆구리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향합니다. 청새치 한 마리로 만선을 이룬 기쁨에 막 절로 흥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 크기라면은 뭐 석 달간 내가 공쳤는데 그 뭐 다 만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선 집으로 향하는데 난데없이 상어떼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잡은 청새치를 지키려고 상어떼와 또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투를 벌여요. 그렇게 해안가에 이제 다 도착을 했는데 근데 보니 남은 것이라고는 앙상하게 이 남은
뼈밖에, 청새치 뼈밖에 없는 거죠. 청새치와 싸우고 상어떼와 싸우고 또 바다와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빈배,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팔이 저리고 손에서 피가 나도록 낚싯줄을 잡고 그렇게 밤낮으로 청새치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어떼의 공격을 맞았습니다. 물리쳤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노인의 손에 남은 것은 빈손이었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빈배에 홀로 자기 몸만 기댄 채에 그렇게 해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야기에서는 여러 평론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노인과 바다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선 그 자체로서 어떤 인간의 인내와 용기에 대한 고귀함, 그런 찬사, 이런 이야기들을 붙입니다.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가 뭐예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84일간 공쳤고 85일에 청새치 만나서 그냥 며칠 동안 죽을 힘을 사력을 다해서 하나 잡았는데 사실 다 놓쳤어요. 앙상한 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만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와.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이 실상 더 서글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실수한 게 좀 있어가지고 잡은 물고기를 만약에 이 노인이 지키지 못했다면은 그런 실패는 오히려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치면 되거든요.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요. 이 노인이 뭔가 준비를 소홀히 한 게 있어서 빈배로 돌아왔다면 역시 다음번 고기잡이엔 좀 뭔가 기대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보다 더 할 수 없는 강인함을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빈배만 끌고 집으로 온 거 아닙니까? 인생의 불행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불행, 우리의 비극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내가 거기서 열심히 잘했으면, 내가 거기서 실수만 안 했으면. 여러분, 그게 비극이 아니에요. 그건 고치면 되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그걸 교훈으로 삼으면 되죠. 근데 교훈으로 삼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가? 정말 내가 그토록 열심히 그냥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좀 남은 게 이건가? 그런 질문 앞에 내가 섰을 때 있죠. 그것이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다른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다는 것 뿐입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건가? 정말 할 만큼 내가 했는데 이뿐인가? 그런 건 나로서는 어떤 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인생의 불행, 근본적인 불행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기 인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냥 완전 맹탕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 포기한 듯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인생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생각만큼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가족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들 위해서라면은 눈이라도 빼주죠. 직장에서 요즘 직장에서 얼마나 또 열심히 합니다. 밤낮으로 달립니다. 인생의 여러 자리에서 나름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대를 벗어나는 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세상에도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목회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목회 자리에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리고 더군다나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게으름이 들어설 자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용납될 자리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 늘 최선이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종종 가족도 제쳐두었습니다. 더욱이 뭘 다른 걸 바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을 충성되이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말 되뇌이곤 했습니다. 뭔가 좀 잘 안 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내가 잘하면 돼. 그런 말들을 종종 스스로에게 되뇌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진액을 다 쏟는다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곳에는 역시 빈손만 남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일수록, 정말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일수록 내 열심만으로는 사실 빈손만 남겨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허무감에 빠집니다. 주님 없이 나 혼자 분투하는 인생은 결국 빈손이 됩니다. 나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쳐놔서는 안 됩니다. 내 열심,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주님을 제쳐놔버리는 열심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열심을 더 보태는 사람이 있어요. 자원이 많아요. 그게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자기 지혜든 실력이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사람은 많을수록 주님을 더 많이 제쳐놓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원이 없는 사람이 금방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하고서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어쨌든 주님을 제쳐놔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찍이 당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바로 그것을 깨닫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은 결국 그것을 교훈으로 얻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결국 빈손이다. 이걸 깨닫는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또 성숙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어 경성해도 인생을 지키는 데는 사실 결국 실패한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허사일 뿐입니다. 내 인생에 집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는 그런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 중요하고도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분명히 이거 내가 붙들었는데, 분명히 내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은 다 허사다. 이거 배웠는데, 이거 내가 분명 마음에 담았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주님을 밀어내고 나 혼자 애쓰는 때가 혼자만 애써. 제자들도 오늘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겠습니까? 이 고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보니 자기들 혼자서 막 애쓰고 있단 말이죠. 꼭 우리는 실패한 다음에 깨달아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실패 속에서 또 은혜로운 계획을 다시 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여전히 다시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감사합니다. 본문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일도 그와 같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정말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만선을 넘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듭니다. 여러분도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리에서 그냥 금세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야로 보지 마시고 의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죠? 금세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그것도 주님께서 어디 포인트를 딱 찍어서 저기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또 뭐 그래도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냥 단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럼 잡으리라?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고기잡이에 노련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고기가 있는 줄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냥 밤새 그냥 왼편에다가만 그물을 던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고기 잡이 그물을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오른편이 아닌 뭐 왼편, 그리고 또 왼편도 그만두고 뭐 앞쪽 뒤쪽 뭐 그물을 내리지 않은 데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 갑자기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주님이 그때 마침 고기가 오른편에 딱 모여있는 걸 보시고 잽싸게 거기 던져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고기를 배 오른편에 밀어 넣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는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 다른 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는 기회를 붙드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기회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주님은 기회를 붙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기회를 포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이미 있는 여러 기회들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기에 기회도 창조하십니다. 주님은 애초부터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어요. 빛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역사, 그것은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회를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있으라 라는 창조의 역사는 이제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기회나 일을 창조하십니다. 당신이 필요한 기회를 만드세요. 기회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드세요. 주님은 당신이 바라는 어떤 역사가 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어디 있나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 역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은 기회도 역사도 그리고 또 일도 친히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일이든 기회든 역사든 스스로 만들고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이 됐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창조하시는 기회, 그 역사를 선물로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좀 더 멋진 기회를 만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만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기회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물로 받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또 이런 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기회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그것이 일이든 역사든 기회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 기회가 있느냐 이걸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뭘 보는 사람들입니까? 뭘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의 인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자기들이 노력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들의 그 인생의 기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그 인생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얻은 그런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걸 선물로 누리는 인생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다윗도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뭐 이런 장면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누구나처럼 어떻게 합니까? 막 골몰해요. 그리고 막 계속 고민하면서 뭔가 자구책을 만드는 거죠. 자구책을 세우고 자기 힘으로 막 동원해서 뭔가 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 방식대로 애써보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마다 더 어긋나고 더 골치 아픈 일들을 막 그래 실타래가 더
저기 풀리는 게 아니고 꼬여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기로 작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뜻밖의 일을 통해서 사소한 사건인데도 그것이 아주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도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훨씬 그 이상의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을 그런 인생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부름을 받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그런 기회를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내가 바다에서 내 인생의 바다에서 뭔가 얻으려고 자꾸 왼편에 오른편에 앞쪽에 뒤쪽에 그물을 내리는 그런 삶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또 수고의 열매를 얻으려면은 주님의 음성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애써도 할 수 없는 것들. 그래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물을 잡고 있는 내 손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자기 어깨에 힘을 두고 자꾸 자기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가 자꾸 힘써 그물 내리라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빈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의지의 가장 분명한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물을 내렸던, 그래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배를 이제 해변으로 끌고 와서 무태 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태 올라와 보니까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주님께서 숯불에 이미 불을 다 펴놓고 거기 생선을 다 올려놓으셨단 말이죠. 생선 굽고 계세요. 그리고 떡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에 아침 식사 조반을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봐. 거기 얹혀놓겠다라는 거죠. 너희들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봐. 그러시면. 근데 이 장면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잡은 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것도 누구 때문에 잡은 것입니까? 주님 덕에 잡은 거잖아요. 사실 주님 때문에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거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잡은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주님께서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한 일을 좀 가져와 버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실은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뭔가가 있다면, 작은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십니다. 주님의 힘으로 다 합니다. 그래 놓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한 걸 가져와봐.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 또 소명의 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까? 또 우리가 또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세우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만 교회에 뭔가 보탬이 되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지답사를 이번에 교회 개척 후 돌아보니까 6년 만에 처음 한 주 교회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걱정이 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그런데 뭐 그런 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가서 한 달 있다 와도 여러분 그런 거 하십시오. 예. 뭐 제가 없으면 뭐 예. 상관없습니다. 예. 다 주님이 아십니다.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다면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다 했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뭔가 행함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고백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여러분 같이 이 찬양, 이 고백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